이사야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는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네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람에 미치며 디몬 물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5장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 한 번 읽으셔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그 본문에서 주는 교훈들만을 찾거나 또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발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좀 아주 멀리 있는 이 교훈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많이 불러지지 않는 이름이죠. 모압. 그죠? 잘 불러지지 않는 이름이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 지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이름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이 모압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면 극률함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주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뭔가 한 바퀴 돌려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옆에 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옆에 있다. 여러분, 먼저 모압은 누구일까요? 모압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모압을 이야기하려면 아브라함 시대 때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압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70인역에서 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롯. 자, 가족사를 한번 보게 되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롯. 자, 이 롯의 이름의 뜻이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똘똘똘똘 그 사람을 말아서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어릴 적에 한번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아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이 죽다 살아나서 이후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마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삼촌, 조카 하면서 사이좋게 그렇게 지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참 사랑하고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롯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겠지요. 그러면서 또 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 차츰차츰 롯이 장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롯은 가축도 늘어나고 또 재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을 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어, 어느 땅으로 갈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살기 좋은 곳, 그 당시에 살기 좋고 물 많고 비옥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인 소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이 롯이 선택한 이 소돔은요, 겉보기에는 참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범죄가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막장이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범죄를 지을 때 단체로 범죄를 짓게 됩니다.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그 범죄에 가담을 해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에 롯이 들어간 거예요. 야살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4명의 재판관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분기별로 골짜기에 모여서 탬버린을 치고 놀면서 성적인 문란을 저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재판관 4명과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유흥을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을 저지르며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 속에 롯의 가족도 함께 잡혀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80명이 되는 자기가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롯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남게 됩니다. 계속 소돔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롯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타락된 도시에서의 삶은 도파민으로 찌들어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삶 가운데도 롯의 마음 한구석에는 선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그 소돔에 있는 성문 앞에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성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을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롯이 그 성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지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 2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사가 방문한 이유는 소돔을 둘러보고 고모라를 살피는 동시에 멸망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천사를 알아본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천사들을 성추행하기 위해 롯의 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는 롯의 가족을 당장 소돔을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돔을 떠나기 위해 서둘러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롯의 가족은요, 아내와 여러 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결혼한 딸들이 있었고 사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2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유성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떨어질 때에 엄청난 불덩어리와 열기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성이 떨어질 때에 마치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강력한 어떤 그 열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수분이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엄청난 불과 열기로 인해서 그 울창하고 비옥했던 땅이 염분만 남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역의 식물이 다 말라버리고 몇백 년이 지나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해 지역의 소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래요.
롯의 가족 중 결혼한 딸들과 사위는 소돔을 버리지 못해 그 소돔에 남게 되고 결국은 소돔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빠져나오는 도중에 두고 온 자식을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두 딸과 롯만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조카 롯을 애타게 찾았답니다. 아무리 롯을 찾았지만 롯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은 롯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애타게 마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롯을 기다렸대요. 그러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롯은 비참한 심정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숨어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어린 두 딸이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몰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두 딸이요,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모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룻과 이 모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 시대에 살아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누군가에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들었다라고 이 야사야의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어릴 적부터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과 떨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 불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어떤 하나님께 향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의 어떤 공동체나 신앙으로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떠나시게 되면 내가 과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 만약에 온통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롯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항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의 옆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잡혀갔을 때도 삼촌이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을 이끌어 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을 찾기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모티브가 바로 롯이었다라고 주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롯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롯의 옆에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주고 있었고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넘어질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롯의 옆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때에는 항상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마음이 항상 바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정의롭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곧 소돔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롯이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주변과 환경을 보면 무엇을 선택한 사람인가? 그것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더럽고 죄악된 곳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것을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온통 육체의 욕망의 늪에 빠진 그런 사회였고 환경이었고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도 그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벗어나서 항상 은혜의 주변에만 머물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이 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때로는 돌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든요 말씀을 주시고 또 돌보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옆에서 맴돌다 오늘 이야기하는 롯처럼 한순간에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압을 통해서 모압인 아버지와 그 삼촌,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결국은 이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